오늘은 따로 어떤 주제나 제목은 없고요. 제 간증을 하면서 간증 설교처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길진 않고요. 그걸 준비하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생각은 보통은 이제 강단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제 자신은 없어지고 주님의 말씀만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게 가장 올바르고 좋은 선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준비하면서 느꼈던 거는 저의 어떤 인간적인 면모나 이런 거를 드러내는 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저와 비슷한 연령대에 비슷한 시기를 걷는 그런 청년들이나 아니면 저와 비슷한 어려움이나 약간 여러 가지 신앙적인 그런 여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저를 통해서 저를 짚고 들여밟고서라도 시행착오를 좀 덜하고 마음이 좀 겸비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간증 설교를 준비하게 어, 제가 예전에 2년 전에 했던 것 같긴 한데, 그 갑자기를 대비하는 삶이라는 대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설교했던 것 같은데, 그거랑 약간 비슷한 어떻게 보면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어쨌든 뭐 달에 한 번씩 아니면은 뭐 3주에 한 번씩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한다는 과정 속에서 느낀 어떤 간증인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 한 주를 돌아보면서 이 한 주를 결산하는 자연스럽게 결산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낌이 마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심판받기 직전에 그런 상황과 같다고 저는 항상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죄와 분법들을 쏟아내면서 온갖 더러움들을 주의 빛 가운데 드러내면서 주님께 자연스럽게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형언할 수 없는 그 자괴감과 쓰라림, 자책이 오고 과거 미국의 어느 뛰어난 목사님 말 맞다나 기도하는 중에도 회개하는 중에도 내가 죄를 생각하고 상상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서 더 말할 수 없는 비참함과 역겨움을 느끼곤 합니다. 처음에는 와 김연우 진짜 이렇게 하면서 나 자신을 욕하고 한심하다면서 질책하지만 조금 지나면 그 방향이 죄로 향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악을 혐오하면서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되곤 합니다. 신나게 나 자신을 질책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면 이 회개의 상당 부분을 뭔가 수행했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렇게 눈물 조금 흘리고 깊은 후회감에 스스로를 어느 정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자기에게 내린 형벌이 끝난 것처럼 후련하면서 그 죄짐을 스스로 내려놓는 듯한 경험도 수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느낌과 감정에 의지한 신앙생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정한 참회의 눈물과 마음을 찢으면서 느끼는 그 자연스러운 심적 고통과 슬픔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이 일회성으로 그렇게 하고서 오는 그 마음의 안정감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자주 지던 그 죄들을 막연하게 안 지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서 그저 약간의 조심성과 약간의 주저함만 추가된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해서 진정한 회개를 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서 그런 느낌들과 기억들이 퇴색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다시 뒤로 돌아가 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예레미야서 7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음성에 순종하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길로 걸으라. 그러면 너희 일이 잘 되리라 하였으나 24절 그들이 귀담아 듣지도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악한 마음이 계획하고 상상하는 대로 걸으며 뒤로 물러가고 앞으로 가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꽂힌 부분이 이 뒤로 물러가고 앞으로 가지 아니하였도다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가 참 많이 하고 있는 이러한 후회와 죄책의 고통과 눈물 흘림을 제 스스로 어떻게 보면 폄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이 정도의 자기 후회나 죄에 대한 후회, 죄와 악을 혐오하고 미워하면서 내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으리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주님에 대해 자기 마음을 다시금 올바르게 하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거나 해본 경험이 없거나 일생에서 거의 손에 꼽을 만큼의 기억만 있는 분들도 교회에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주 평범하고
그래서 무성도님들과 같이 보통의 삶을 살아가지만 단 한 가지 다른 점이라면 여러분들보다는 조금은 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그 나아오는 시뮬레이션을 더 자주 겪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로마서 14장 10절과 12절 말씀이 결코 그저 그렇구나 하고 가볍게 넘길 만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겠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이처럼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이렇게 우리 모두 각자가 내 자신이 살아왔던 삶 전체를 두고 내가 내 것만 가지고서 그 전체를 낱낱이 주님께 아뢰면서 하나하나 심판받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엄청난 기쁨의 보상이 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좌절의 슬픔, 후회에서 오는 그래서 정말 이를 바득바득 갈아댈 법한 그런 회한의 시간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후자, 즉 이를 갈며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단에 오르기에 앞서서 제가 감당 못할 정도로 엄습하고 저를 덮쳐서 주저앉히기 때문에 이 방금 읽은 이 말씀과 이 시간이 참으로 두렵고 무겁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네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며 재산을 불렸으므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네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만 보면 위에 나오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정신병동에 있어야 할 사람이죠. 그래서 약간 저희가 본능적으로 멀리해야 하는 사람임이 느껴질 겁니다. 제가 소독업 종사자라서 병원에 자주 가게 되는데 그중에 정신병원도 고객사기 때문에 매달 빠짐없이 달마다 모든 층을 소독하면서 다닙니다. 맨 위층은 그나마 가장 상태가 양호해서 자발적으로 들어온 케이스가 많고 대부분 조용조용하고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밝습니다. 점차 밑으로 내려갈수록 상대적으로 어둡고 보호 관찰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상주하고 조금은 더 중얼중얼 소리도 많이 들리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몸을 빠르게 움직이면서 그분들을 스쳐 지나가면서 소독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느낀 것은 여러 다양한 이유와 사고와 충격적인 경험 등으로 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시게 된 분들보다 저 자신이 더욱더 정신병자요. 제 자신이 제정신이 아닌 소름 끼치는 존재라는 사실을 체감하게 되는 순간이 바로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 아주 오래간만에 빛 가운데 나 자신을 완전히 노출시켰을 때 그리스도의 예비 심판석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그 심판석에 등 떠밀렸을 때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마치 나는 부자다, 돈도 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아 하는 사람처럼 내 눈과 귀와 입을 만족시키는 일에 집중하다가 어느덧 그 모든 것들을 긴급 중지 버튼을 누르고서 말씀의 거울 앞에 억지로라도 서게 하니 이것만큼 비천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은 게 없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저와 여러분의 차이는 딱 이거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매사에 철두철미해서 미리서부터 다음 주 말씀은 이거 전해야지 저거 해야지 다 준비해놓고 그날 되면 딱 멋지게 하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지금 사는 게 바쁘고 여력이 없다는 핑계로 주가 누구냐 하며 살다가 갑자기 닥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그저 한심했던 지난 날들, 내 몸을 더 위하고 더 섬겼던 날들을 떠올리면서 후회하고 그렇게 각 사람마다 주어진 능력과 일들이 다르지만 어쨌든 적어도 나에게 주님 주신 몫이 있을 텐데 그게 적든 많든 최대한 거두어드려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그런 지나가버린 날들에 대한 후회와 자책으로 그렇게 뒤엉킨 고통의 시간이 못해도 달에 한두 번은 저에게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잠언 26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가 자기의 토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어리석은 자도 자기의 어리석은 짓으로 돌아가느니라.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는 참된 잠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여러분, 제가 그 어리석은 자가 되보니 이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우며 후회되고 허무한지 알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허무하게 되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일 끝나니 가정 섬겨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아이들도 돌아보고 교육하고 하루의 끝자락에 내 몸인 아내에게 집중하면서 부족하거나 힘든 건 없었는지 돌아보느라 바쁘고 시간 없고 그래서 마침내 지쳐 잠에 들게 됩니다. 압니다. 너무 잘 압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보니까 중년의 모든 남성과 여성들에게 자연스럽게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성경을 펴기 전에 무엇을 보고 들었나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미 일이 너무 바빠서 너무 지쳐서 이미 내 뇌 속에 있는 포도당을 다 써버려서 자제력을 상실하게 돼서 나도 모르게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에 쉽사리 내 몸을 내어주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제가 반복적으로 지었던 죄입니다. 주님을 앞에 두고 가장 먼저 손을 뻗어서 잡고 보고 듣는 그것을 하루 온종일 밖에서 직장일하고 집에서 집안일하고 가족 돌보는 데 쓴 시간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되는 적은 시간이라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서 결코 적지 않은 그 시간 동안 했던 그 취미가 그 은밀한 쾌락들이 저의 그리고 여러분의 토한 것이요 진창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바로 저의 비참함을 알게 되는 순간이고 벌거벗은 자이고 가난하면서도 나는 부자다 하는 그 제정신이 아닌 자라는 사실을 보기 싫지만 직면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시편 11편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이어서 12편 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끊어지고 신실한 자들이 사람들의 아이들 가운데서 없어지나이다. 이 기초가 무너진 그리스도인, 그래서 어느덧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쫓아서 세상과 색깔과 냄새가 엇비슷해져서 구분이 가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신실함을 엿볼 수 없는 삶, 팩트 폭력이라고 하죠. 이 모든 사실들이 제 정신을 차리게 된 저에게 휘몰아치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잠언 23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그들이 나를 쳐도 내가 아프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나를 때려도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였노라. 내가 어느 때나 깨할까? 내가 또다시 그것을 구하리라 하리로다. 술 취하면 용기가 샘솟고 맷집도 좋아지면서 무서운 게 사라진다고들 하죠. 영적으로 술 취한 자에게 벌어지는 것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주님의 심판과 엄중한 경고의 말씀들이 들리지 않고 얼핏 듣더라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있는 용기, 주님의 징계의 손길에도 끄떡없는 맷집, 또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주님의 회초리였는지도 모르는 무감각함, 그리고 저는 이 마지막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내가 어느 때나 깰까? 내가 또다시 그것을 구하리라.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게임 중독자, 음란물 중독자 등등 모든 중독자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또다시 그것을 먹을 거다, 볼 거다, 할 거다 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오로지 술과 마약, 게임, 음란물 등에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생각, 주님 주신 시간, 주님 주신 내 재능, 주님 주신 물질, 주님 주신 환경과 내 모든 생각과 감정, 내 마음까지도 그냥 다 갖다 바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술 취함, 이 중독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이 시간 각자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주님의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스스로 말씀에 비춰보는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변론하고 너희 자녀들의 자녀들과 변론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기띔의 섬들을 지나가서 보고 게달에 사람을 보내 부지런히 고찰하여 이런 일이 있는지 알아보라. 어떤 민족이 자기 신들을 바꾸었느냐? 물론 그것들은 결코 신이 아니니라. 그러나 내 백성은 자기들의 영광을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과 바꾸었도다. 이렇게 내가 바꾼 것은 근데 결코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잠언 27장 20절과 전도서 1장 8절 그리고 6장 7절 말씀이 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지옥과 멸망이 결코 가득 차지 아니하는 것 같이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하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것이 수고로 가득하여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의 모든 수고는 그의 입을 위한 것이나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이렇게 결코 채울 수 없는 것들에 내 모든 것을 베팅한 것이 죄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마지막으로 주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9절입니다. 너 자신의 사악함이 너를 바로잡겠고 네 타락함이 너를 꾸짖으리라. 그러므로 네가 주 내 하나님을 버린 것과 네 안에 나를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악한 일이요 쓰라린 일인 줄 알고 주의하라. 주 군대들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기도하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